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구약 성경 1298쪽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나오니 주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없어지리라,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면 동물은 우리에 갇혀있던 사자나 호랑이, 곰 같은 이런 맹수가 탈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강원도에서 비록 사자 새끼이긴 하지만 사자 새끼가 2마리가 탈출을 해서 몇 시간 만에 출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야산에서 발견이 되어 마취총으로 잡아 우리에 다시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자 새끼여서 그렇지 사자 성체가, 호랑이 성체가 동물에서 나와서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경찰이나 동물원 근무자들이 출동해서 다시 잡아 우리에 넣든지 심지어는 총으로 죽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맹수가 우리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풀려서 거리에 돌아다니면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거리에 맹수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런 것이 탈출해서 돌아다닌다면 잡아넣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나 무서운 질병은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와 같아서 이것이 나에게 직접 달려들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악한 자가 내 가정을 괴롭히거나 무서운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 이 악인이 결박당하거나 질병이 떠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활하게 활동을 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에는 이런 전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속여서 예수 믿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죄가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속삭이다가 막상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너는 절대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면서 위협하고 성도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평소에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죄는 작은 것도 위험한 것이니 절대로 사단으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무장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위로해 주고 감싸 주면서 너 시험 당했다고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기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격려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를 탈출한 맹수 같은 이 아수르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도 없었고 사정을 봐달라고 하소연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저 아수르 대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해서 다시는 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저렇게 우리에서 뛰쳐나온 사나운 맹수처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러한 아수르 대적들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저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다시는 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하니 유다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방송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날마다 보도되고 또한 이 세상에 끔찍한 질병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 같습니다. 상관이 없을 때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끔씩 이렇게 우리에서 맹수가 탈출해서 사람을 위협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뛰쳐나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런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누려왔던 이러한 평안도 끝나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때 아수르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왕자에서 군림하고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이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유다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나훔 성경은요, 멸망을 예언하는 강력한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어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대적 아수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강하고 많을지라도, 여기에 강하다라는 말이 이전 성경은 강장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나라는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숫자가 많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당시에 그 누구도 상대할 대적이 없을 만큼 강력했던 아수르, 이런 아수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은요, 그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는 당시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우리에서 탈출한 맹수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가 비록 그렇게 강력하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을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를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력한 전성기에 있던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너는 곧 끝장난다,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만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물어나고 아수르와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날뛰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밤이, 영적인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잠잠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악한 자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이 지나가고 이러한 어려운 틈이 지나가고 난 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오래 지속되던 영적인 밤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밝은 아침은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악은 떠나가고 정의가 밝아오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환경은 캄캄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들리기 시작하면 아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세력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밤이 끝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구나라고 믿어도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곧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방 족속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위협을 가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가리켜서 마치 우리에서 탈출해 나온 맹수에다가 그렇게 비교를 했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처럼 동물 우리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물어 죽이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며 유다는 반죽음이 되도록 물어뜯는 이러한 일이 왜 역사의 무대에서 벌어졌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망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마음이 싹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평안하면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로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욕망과 죄악의 재갈을 물릴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 주위의 모든 재난과 사단이 결박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 같고 그런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아수르라는 이런 싸나운 짐승을 우리에서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나운 맹수가 결박을 풀고 나와서 활동하며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일을 두고 예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아수르 같은 이런 악한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런 사나운 짐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그 예방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만한 이러한 형편이 되고 아무리 생활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가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위에서 마귀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박을 당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삶이 평안해지고 살만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될 때 우리 주위에는 마치 아수르가 풀어지는 것처럼 이 악한 세력들과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든지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땅과 하늘이 새로운 노수로 단단해지고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심령에는 회복의 아침이 밝아온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계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억압과 긴장 속에 살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아시다시피 소나 짐승 그 어깨에 얹는 무거운 기구고, 결박은 제수처럼 온몸을 꽁꽁 묶는 것을 결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는 아직 완전히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멍에를 메고 있고 결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려난 이러한 아수르를 보면서 마치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자나 이런 맹수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아수르 앞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몸은 아직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노예 이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유다 백성들이 져야 할 멍에요, 결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 결박을 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괴롭혔던 아수르가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살면서 고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겉으로 보이는 정상만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아수르만 없어지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경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가 지나가면 바벨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면 메대와 바사가 올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지나가면 로마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는 얼마든지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헬라와 이란 로마도 얼마든지 등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해결책으로 삼으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해초리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방인들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고 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원수들 들어서 회초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원인을 바르게 분석하고 이 원인을 바로잡게 되면 이러한 모든 회초리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바로 분석하고 바로 해결해야 될 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할 때 이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재정비하는 것이 예방하는 일이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맹수가 우리에서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죽든지 맹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맹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행여라도 그 말씀을 떠났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기도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듯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리의 신앙의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이니 하나님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